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봉에 오늘 2일차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그 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가장 주께서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평생에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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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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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 목사님 큰 능력을 더하셔서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받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특세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세 둘째 날 새벽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세를 통해 큰 능력 받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쓴물이 십자가로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위대한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세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한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극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 권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오하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해서 새 힘이 넘치는 새벽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모두가 다 특세를 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척 세우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신앙을, 믿음을, 위대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어한 아이들의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하나 귀 입장. 전체 차렷.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어하나. 바로
바로 전체 차렷.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어와 나 바로. 네, 우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우리 어하나 친구들 박수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하고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3층 로비에 비치된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특세 기간 중에 본당 3층을 방문하셔서 출석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2호가 나왔습니다. 간증과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특세 전출에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당 3층에 비치된 가족 전출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도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전출 과정은 특별한 시상을 합니다. 다양한 특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 위대한 계승 오행시를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카풀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 5일 이상을 3인 이상의 카풀 멤버와 함께 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수요일은 예배 후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우리 미래준비팀 어린이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로 황태국이 준비됩니다.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고요. 이음 카페에서는 식사 못하시고 또 급히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밥 도시락과 아메리카노 세트를 6,000원에 준비했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맛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일찍 문을 여는 성도들의 카페나 식당들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회 후에 유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예배 후에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하셔야 되고 그 전과 후에 출차하시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도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권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이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틀째 뵙는데요, 은근히 정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한밤에 이제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처럼 니고데모지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높은 위치죠. 그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주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거듭남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역사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현상으로 설명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성령에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느낄 수가 있고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을 그걸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제 구약의 선생이기도 하니까 아주 잘 아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14절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죄를 범해서 다 죽어갈 때 그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이제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구약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아주 그 정수, 요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게 성경 전체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는,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 이거 잘 아는데요, 이 구절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문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거듭나는 데서 얘기해 주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연현상으로 그에게 익숙한 구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이제 마음에 팍 박혀 있는 복음의 정수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딱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 되고요,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그 성경의 기사가 바뀝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복음의 정수까지 얘기해 줬지만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 굉장히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지만 은혜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당황스럽지만 우리에게 위로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분이 어디 있으세요? 본문 통해서 느껴지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어하나 찬양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하나는 항상 저에게 참 그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귀한 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어하나 학생들을 보셨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사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 대장님이 뒤에 계시고 이제 양쪽 교사가 있는데 그 찬양 이제 앞에서 시범 보는데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막 팔이 찢어지고 막 위로 올리면서 새 힘 주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크게 해야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사를 보면서 이제 믿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정말 애쓴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거의 50에 돼가는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믿음을 계승해주기 위해서 선생님, 교사 하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저를 딱 보더니 남바 부갑, 갑자기 남바 부갑 5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바 부갑. 그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냉했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모션까지 하는 거예요. 남바 부갑, 남바 부갑 이렇게. 야, 이게 얼마나 그 이상해요.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바. 얼마나 착해 앞에서 따라하는데. 아유, 이게 채통을 지켜야지. 50이 돼가는 분이 이게 뭐예요? 남바부가. 그렇게 한 7분 더 하셔서 총 한 7, 8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외세에 이게 끌려가게 됐다. 근데 남쪽은 바벨론에게 북쪽은 어디에게? 아시라에게 갔다. 다 같이 남바 북앗 할까요?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한 3분 더 했는데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채통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치가 떨린다, 빨리 잊어야 되지 했는데 밤에까지 생각이 나고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아니 그분은 아까 우리 기뻐 춤을 이런 교사처럼 온몸을 던진 거예요. 아까 두 분 교사 어디 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주 아침부터 팔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 이제 그 남바 북엇을 보고 있는 저는 싫었던 거죠. 제가 니고데모 아닙니까? 아, 왜 이래 하고 탁 뱉어내고 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설교도 잘하고요 훈련도 잘 시켰는데 어느 날 노회에 교회 모임에 아주 그 귀처진 강아지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선배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했더니 나 목회를 못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한 200명 이렇게 300명 되는 교회인데 성도들은 어떤지 몰라도 목사님들은 다 봐요 이게. 근데 한 성도가 왔는데 이분 독특해. 일단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인상을 써요. 그리고 설교할 때 오늘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데 팔을 탁 끼고서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중앙 뒤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해도 더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치고 그분을 나중에 훈련도 시켜봤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정도 하다가 지치셔가지고 내가 설교도 가르침도 은사가 없나 보다 해가지고요 진심으로 가르쳤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와서 나는 목회가 힘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정통으로 지금 니고데모를 만난 거죠. 그러니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듯이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하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막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졌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섭섭해서 그런 것 같아요. 7장이죠 7장. 이때 7장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막 올라가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돌봐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야? 예수가 우리보다 더 유명해졌어? 그렇게 민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어? 이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만. 당장 잡아와야 되겠어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랫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예수 당장 잡아와. 이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팍 풀었죠. 지금으로 하면 조직입니다. 풀어가지고 잡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나타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잡아와. 그럼 죽여야 되겠어. 이래갖고 아랫사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짝짝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못 잡아왔습니다. 못 잡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예수 잡으라고 그랬는데 왜 못 잡았느냐 이놈들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예수 잡아와 그래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잡자 하는데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막 복음을 가르치는데 창 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머 은혜가 된다. 아멘. 눈물이 나네.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달고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 막 이러면서 감화되고 아멘 안 되는데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만 이러고 말씀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 타이밍을 놓쳤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치고 예수님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터덜터덜 와가지고 왜 못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아랫사람들도 예수한테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빠져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아래 것들 너희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너희도 미혹됐어?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단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나처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기만 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요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유대인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도 어려워져요. 너희 그렇게 만들니까 출교할 거야? 어디 까불고 있어. 그리고서는 이제는 다시 아랫사람들을 보내갖고 예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장 가서 잡아와. 그래야 되는데 딱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누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는 내용을 조곤조곤 아주 정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희 아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 못 당해요. 얼마나 조곤조곤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50절에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잡아서 심판할 때는 증거가 분명해야 되고 증인이 두세 사람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말도 우리가 만든 거지 다른 사람들이 증인들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같은 편으로 막 예수 잡자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중에는 우리 말만 듣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어디 까불고 있어? 어디 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본문 그대로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혼쭐을 낸 겁니다. 니고데모 너 까불지 마. 니고데모는요 성격이 되게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못 나서는 사람이에요. 밤에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했다가 너 어디 까불고 있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가지고 당장 잡으러 가 이랬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거기다 초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가라앉아갖고 당장 가서 다시 잡아와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씩씩씩 거리다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뻐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까불고 있어. 오늘은 이만 이래갖고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가르치던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니고데모가 슬쩍 예수님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싹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애들 얼마나 가르치기 어렵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애들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탁 뱉으면서 엄마 됐어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때 어느 순간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려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렸던 것이 싹이 난다 이거죠. 제가요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들어갈 때 영어, 상식, 철학을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성경고사입니다. 아니 성경고사를 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귀퉁이에서 뽑아내서 어렵게 내는지 1, 2번 문제 풀고서 제가 야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이게 그 기본 점수가 안 나오면요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딱 풀었는데 1, 2번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최선은 다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3번, 4번 문제를 봤는데 세상에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가, 남바 북아치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크게 치세요. 여러분 봐요.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1학년에 했는데 여러분 1학년 때인데 3년 만에 싹이 나가지고 남바부가 해가지고 짝 쓰고 합격했다니까요. 뭐 이렇게 급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또 어학원에서 잘 가르칠 때 언젠가 내가 뿌린 씨앗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싹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있는 그대로 보면 어디 까불어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와 자식이 그랬더니 우리가 좀 싹이 나도 있잖아요. 성격대로 믿는다고 니고데모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 싹을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죠?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고 그리고요 이제는 막 짐승처럼 막 피덩어리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요 거기 자리를 지켰던 것들은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데 예수의 제자이나 밑줄이죠?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갖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눈이 탁 불에 켜고 보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 나와봐, 그 사람들도 동조자야. 당장 잡을 거야. 여러분,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로마 정부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수사선 쫙 했던 것처럼요, 그 어떤 선을 넘으면 로마인들이 딱 잡아요. 우리가 집행한 것을 너희가 방해했어? 하고 로마인에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누가 앞으로 나갑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들어서 숨어 있었는데 앞으로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누군가 장례해야 되니까 가져가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례를 혼자 지낼 수 있어요? 그럴 때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때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다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핵심에 왔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왔는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요, 아주 중요한 장례용품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막 냄새가 납니다. 막 냄새가 날 때 여러분, 썩는 냄새가 나니까 시신 옆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막 피부가 터져 있고 피가 나고 피딱지가 생겨 있고 냄새가 날 때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착 바르면요, 그 상처가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그 죽음의 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은은하게 향이 나서 고인이 가는 길이 이렇게 향기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대한 이 모략과 침향은요, 이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이 무게입니다. 몇 리트라를 가져왔냐면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만큼이 아닙니다. 100리트라는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환산하면요 30kg 정도 되니까 이만큼 가져온 겁니다. 요만큼 가져온 게 아니에요. 30kg 이만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양인데 주로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니고데모가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할 때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요,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죄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지, 우리의 왕이시지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장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장이었던 니고데모가요, 전면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는요 독특한 기록의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평행기법이 있어요. 같은 선에서 평행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요, 요한복음은요 대조의 기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의 기법으로 하는데, 잘난 척하면서 예수의 제자인 척하면서 끝까지 지킬 거야 하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두려워했지만 앞으로 나왔던 이 대조의 모습으로서의 여러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의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지위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제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순간 그가 본성을 거스르면서 두려운 사람인데 앞으로 나오고 돈을 들이면서 자기의 명예가 깨질 수도 있는데, 자기의 직분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에 정통한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니고데모의 내적 변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뭐가 보입니까? 베드로처럼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에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바람의 기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의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가는 신비한 양상을 보여주려 한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전면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짜 왕으로 모시는 제자가 된 겁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겁 많고 앞으로 나설 수 없던 사람들이 정말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왜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 제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배우자가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케 했습니까? 본문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는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우리가요 신앙을 계승하기 원한다면, 우리 원해요. 이거 안 원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방향입니다. 그러나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듭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요약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가 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건 싹이 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도 아시지만은 강낭콩 기르는 걸 합니다. 그거 한 2주면은 싹이 나요. 콩나물 2주면은 나와가지고 베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나무 20-30년이 걸립니다. 우리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20년, 30년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권씨신데 권씨가 말이 없어요. 집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유 여보, 우리 애들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8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늦은 식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는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날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날이에요. 세상에 그리고서는 오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콜록콜록 거리면서 약 한 줌 먹고 탁 먹고 그 새벽길을 가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여러분 여기 애들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말도 짧아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생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중고등부 때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그러면 부자라도 되시지. 대학교 가서 학비가 없는데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요만큼 돈 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는 최선 다했지만 나는 불만이었어요. 결혼해서도요, 제가 가정을 이뤘지만은 가족은 끝까지, 아버지 그 말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하기 시작했냐면은 저희 딸 이름이 예지인데, 딸이 뽕 태어났는데 이렇게 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출산하는 거 봤거든요. 너무 이뻤는데, 너무 좋았는데 딱 5분 예쁘고 기뻤습니다. 6분부터는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자에겐 이런 본능이 있어요. 별 걱정을 다 한다? 아니에요. 그때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교회는 뭐 잘 모르고 잘 줄 것 같은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전도사 월급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사 월급은 신실해. 변하지 않아요. 10만 원 헌금하고 생활비하고 10만 원으로 여러분 학비 모으는데, 여러분 기저귀도 못 채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어려워서 뭐 먹고 살지. 그래서 그때 파트 교육자였으니까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배달해보고 가외도 하고 그랬어요. 새벽에 신문 돌리다가요 코피 툭툭 터질 때 많아요. 한날은 길바닥에서 커피가 터져가지고 이걸 막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 지금 이해되겠네. 아버지, 나 우리 가정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책임질게요. 길바닥에서 코피를 닦으면서 30살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급해요? 뭘 그렇게 조급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심을 다해서 가르칠 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쌍나게 하시는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원아 우리 학생들 정말 이 배지 달기 위해서 왔는지, 뭐 또 선생님들이 막 설득해서 왔는지 몰라. 그러나 되게 웃기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선생님 왜 이랬을까 막 이러고 보면서 또 그 강사 막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이제 성경 시험 때 이게 남바 부가 이거 맞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싹이 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3번 중에 한 번밖에 안 가르쳤어요. 한 번밖에 안 가르쳤다고요. 사실은 진심의 가르침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심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를 시켰던 것은 이 하나가 더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고 가르친 대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진심으로 가르치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요, 당국자였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다 지켜보면서 그 행동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걸 봅니다. 그랬을 때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와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걸요, 니고데모는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예수님이 잘못했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보니 옳은 일을 행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속에서 쑥 나온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것도 우리가 만든 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니고데모가 본 겁니다. 그래서 툭 나온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편에 섰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지만 나중에 그러고도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걸어갑니다. 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시면서도 끝까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죄수도 구원했습니다. 니고데모 이거 다 봤을 것 같습니다. 다 그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진 겁니다. 아, 이거를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시는 것을 말하셨구나. 이게 딱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이 지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이제는 죄수가 아니고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믿음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예수님이 진심을 향해서 가르쳤지만 더 중요한 건요, 자기가 가르친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믿음에 계승하기 원하죠? 우리의 학생들 계승하기 원하죠? 정말 진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석 같은 인상 쓰는 10시 10분 집사님, 목양하시는 목사님이 한날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회가 할만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은 또 왜 목회가 할만합니까? 그랬더니 교회가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아유 몰라,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거야 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니까 그 집사님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갈 수 있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부흥을 해가지고요 300~4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이런 일 없었는지 모르지만 딱 교회가 커지면요 이단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교회를 박살내야 되겠다 하고서는요 한 번은 찾아왔는데 북치고 깽가리치고 북치고 깽가리치고 난리 나고요, 이런 딱 광고문 만들어서 이 목사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네, 이 목사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네 하고 나눠줍니다. 나오는데요 막 나눠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막 건드리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북치고 깽가리 치는데 세상에 신천지 이렇게 막 등치 좋은 분이요 담임 목사님을 구석으로 몰드래요. 당신이 담임 목사야? 그때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세상에 권사님들은 기도만 하고요, 목사들은요 올라가서 전화해갖고 막 경찰서에 전화. 그 사이에 점점점 구석으로 몰려가갖고 목사님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안 나서더래요. 바로 그 순간 10시 10분 집사님이 바로 3층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요 기계실을 발로 차고 도라이버 2만 원 거 가져와가지고요 뛰어 내려와서 그 덩치 4명 얼굴에 딱 겨누면서 우리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네 눈 팥번데 팍 찔러 뿌린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얼굴을 딱 보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여, 내가 너희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그 위기가 다 가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시 10분 집사님도 바뀌시고 니고데모도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뀝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애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너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요 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저는 내게 맡긴 십자가의 길을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내 교회 지키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목회자들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미국에서 신할 쓰는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딸을 예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딸이 너무 곱게 자랐습니다. 방황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딱 가자마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방황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놀러 나와라 놀러 나와라 그런데 안 놀러 갔어요. 근데 한 날 놀러 나와라 해서 놀러 나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딸이 이제 세상을 맛본 거예요. 막 어울리고요, 술도 한잔하고 담배 냄새도 납니다. 미국은 마약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느 날 집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여기 딸분들 많이 계시지만 엄마도 물론 힘들지만 딸 방황하잖아요. 아빠 마음은 찢어집니다. 딸 바보 아빠들은요 잠 못 자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딸이 들어왔는데, 얘야 너 신앙인이잖아.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잔소리하지 마요. 그래도 나 나간다. 나가버렸어요. 그렇게요 가출해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장로님이요 당에 와서 목사님들 앞에, 장로님들 앞에서 저 장로직을 사임하려 합니다. 아니, 장로님, 왜 장로님이 사임을 하세요? 딸이 방황하는데. 아니, 저 사임하려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우리 같으면 도망갔겠죠? 그 교회에서 있잖아요, 청소 다 하시고 늘 청소 끝나면 하나님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년 정도 기도하셨는데 딸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너무 힘드셨는지 천국 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딸이 3, 4년 방황하다가, 여러분 알죠? 방황해 본 사람 압니다. 방황하다 보면은 뭐 세상이 나 좋아서, 그 노인이 나 좋아서 했어요? 아니죠. 노는 게 좋아서, 내 몸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다 몸이 엉망되고 돈 다 떨어졌는데 너무 외롭고 상처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던 교회에 한번 와본 거예요, 주일에.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왜 지금 왔어? 너 아빠가 얼마나 너 사랑했는데. 장로님들 와서 너 아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버지 집 명절 때나 와가지고 하루 있다 갔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방 들어가서 유품 꺼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읽던 성경도 나오고, 여기도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 훈련하시면서 수첩, 기도 수첩도 나오는데 딱 넘겨보니까 자기 방황할 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딸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하나님, 딸이 이제는 집에 안 돌아와요. 하나님, 딸이 가출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딸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 안 합니다 하고 눈물 떨어진 것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 딸이요 그거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박수 치고 찬양하면서 울고 얼싸안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날짜에 이제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은 영어로 이걸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여러분 장로님들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이제 감사의 말을 드렸는데 그 딸이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와, 그때부터 우는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아버지 평생 교회와 선교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제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요 3년 헌신했고, 하얀 옷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예쁜 머리 띠 만들어서 다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켰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던 그가 아버지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길을 갑니다 헌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게 주신 이 십자가, 내 교회에서 주신 이 십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아이들이, 내 남편이 세상이 알든 모르든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고, 내게 맡기신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남편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남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부부가 함께 나왔지만은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어서 눈물 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가르칠 때 언젠간 싹이 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권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제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건 처음인데 이렇게 재밌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목사님 교회에 담임하시다가 이제 교수만 하시는데 집회도 왔었는데 이렇게 참,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개그도 하시고 너무 재밌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얼마나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래도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진심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게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멘 하면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이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며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당장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절망스러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 믿고 십자가 따라가고 우리 주 예수님 따라가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고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로 새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로 새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로 새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 품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지만 멀리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심겨진, 어릴 적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저들이 돌아오도록 은혜의 건음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내들의 기도를,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심는 우리 순장님들과 많은 병신도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가르치며 십자가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보며 등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두 손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도의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특세에 나오면서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도의 제목에 올라와 있는 우리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갱신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달라고 또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또 출근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